우리 예연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건강한 감사를 품고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5월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고 이웃에 대해 더욱 포용하고 자연에도 감사가 커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거대한 고통의 시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역사인식의 무지와 부재에서 비롯된 사건들은 분노를 확산시킵니다. 아버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역사인식의 직시를 통해 증오의 고리를 끊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무고한 희생자가 들어가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강대국의 이익 논리에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은 옳지 않다라는 왜곡된 시선은 편견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 서로의 갈등만 부추깁니다. 정의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삶에 투영되길 원합니다. 아멘.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존중과 배려와 섬김으로 포용하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여. 잘 치료받고 잘 회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맞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산모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쉼이 있는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각각의 은사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현실을 표현하는 은혜의 삶의 초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자녀들, 어린 아기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생이 무탈하고 평안하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에 옆에 뒤에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산 씨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나도 오랜만에 봐서 한나는 여전히 너는 얼굴이 작구나. 모자가 크네. 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큰 모자 달라고 한 적은 있어도. 자,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요즘에 스타벅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병대에서 동생도 저렇게 웃으니까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낙지로 만든 장면만 얼굴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낙지로 맞아 보셨습니까? 낙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요만한 낙지 생각하시지만 이만한 낙지도 있어요. 큰 거.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제가 파견대에 있었어요. 파견대라고 해서 원래 광주에 본부가 있고 전라도 강진, 목포, 해남 이렇게 세 가지 파견대가 있는데 그중에 강진이라는 곳에서 제가 다산 정약용이 집이 있는 거기서 파견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대장님이 상사예요. 상사가 이제 대장으로 가는데 파견대장으로 가는데 그 대장님이 술을 내려가자마자 월요일부터 올라오는 금요일까지 마셔요. 근데 하루에 한 7병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그렇게 먹습니다. 먹고 다른 재밌는 일도 많지만 먹고 이제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제 저희 4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씩 불러다 장기를 떠요. 이기면 안 돼. 그냥 이기면 2판 더 뜨는데 지면 2판만 더 뜨고 끝나는데 이기면 이제 밤 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기면 안 돼요. 이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장기도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목포 파견대장이랑 한 번은 같이 만나서 그 술 먹는데 갔어요. 저는 운전병이니까 계속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 술을 먹고 목포 파견대장님이 이만한 낙지를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쭉 처진 거 죽은 거 이거 들고 뒤에 탔어요. 제 운전석 뒤에 타고 우리 대장님이 그 원래 저 상석에 앉으시고 뒤에 앉으시고 이제 가는데 좌측으로 가면 한 잔 더 먹으러 가는 목포 시내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헤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 딱 중간에 섰는데 그 목포 대장님이 동생이거든. 아 형님 한 잔 더 하셔야죠. 이랬는데 우리 대장님이 많이 드셨나 봐 그날은. 아 가야 그냥 집에 갈란다 우회전해라. 목포 대장님은 한 잔 더 먹고 싶어가지고 좌회전해. 야 운전병 좌회전해. 뒤에 우리 대장님은 우회전해. 좌회전. 너 누구 얘기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 대장님 얘기를 따라야지. 그 우회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낙지로 후려쳐가지고 제가 쫙 감겼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대장님이 우리 대장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을 마셨잖아요. 저 양반 미쳤나? 이름도 이름은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박아무아무인데 박땡배님이신데 우리 거기서 기르는 개도 이름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불렀어요. 제가 너무 개라고. 예,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와이프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을 이빠이 먹고 2천만 원 헌금했어. 그래가지고 그 술 먹고 금요일 날 가서 헌금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술이 깬 거죠. 월요일 날 내려가면서 내가 미쳤지 그거를 그걸 했다고 해서 가서 또 술 먹고 나면 또 잘했다 그래.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지금 거의 돈 1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왜 이렇게 술을 먹었나 했더니 그분이 5.18 때 광주 교도소에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안 하는데 그 사형 집행에 관련된 그 일을 하셨나 봐. 쐈는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도 갈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던 이 5.18이라는 사건은 제가 광주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저기 뭐 공수부대 나쁘다 그러지만 그 둘만 나쁜 그 공수부대가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예요. 거기는 다 힘들어했고 전부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픈 애욕의 역사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지도 않았잖아. 그 사람들. 저는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 증언들 헌병되니까 많이 만나고 하거든요. 그 아픔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감싸주지를 못할 망정 함부로 얘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 나 이제 지쳤어. 그만할래.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를 해도 기쁨보다 피로감이 앞섭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도 나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은 기분을 우리가 영적 번아웃이라고 불러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멋져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전기차는 괜찮은데 뭐 전기 없으면 달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에너지원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은 금방 지칩니다. 내 걸로만 하려면 너무 지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목이 성령과 불이잖아요. 우리 보면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불길 같은 성령 막 이러면은 좀 그 거부감부터 생겨요. 그 하도 옛날에 그냥 막 불받아라 불받아라 했던 이런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이게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뭐 이래서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불바다라는 그 불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불이라는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뜨거운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 도망가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만나도 주셨고 했는데 또 아직까지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왕 찌질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도망 다니다가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손 모아가지고 우리의 기도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그냥 거기서 약간 뭐 주내오듯이 웅웅 하는 거야. 그냥 모여서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도 위에 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 이제 불의 이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불이라는 말을 썼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태우는 역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냥 불이 임해가지고 막 불같이 와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이기심,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약간 불 같은 이미지인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그 에너지잖아요. 이 열정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게 됩니다. 불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다 태워버리지만 불은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넣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 우리가 다 그 소진되어 버린 영적인 에너지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요한 웨슬레는 이분은 이제 그 메소디스트라는 것을 대놓고 막 우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다라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감리교가 생긴 거고 메소디스트라는 그 벌레 같은 정확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감리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정말 우리는 부지런하고 우리는 정말 관심도 많고 사회적인 영역도 넓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달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영국은요 각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역이. 그래서 우리 뭐 이천 지역이 있고 뭐 이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있어서 딴 데 가서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성공회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공회 우리는 지금 연회라고 해서 저기 경기연회, 삼남연회, 중부연회에서 8개, 그러니까 10개의 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왔다 갔다 교류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성공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 대전교구, 뭐 부산교구, 그 서울교구 뭐 이런 식으로 3개밖에 없는데 그 서울 그 A라는 교구에 있던 사람이 저쪽 교구로 가서 그 사제가 설교하거나 이러려면은
그쪽 교구에 있는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성공회 출신이잖아요. 영국 성공회 출신이잖아요. 한국 성공회 좀 다르긴 하지만 성공회 출신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교구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뭘 했냐면은 그 제일 유명한 웨슬레 그 단어, 저기 우리 그 고관사님은 조용히 하시고요. 뭐라고 했어요? 세계가, 그렇죠. 또 이게 또 반선출이 계시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말 타고 다녔어요. 이게 말 타면서 그냥 와다다다다다 다니면서 그 교구의 경계선을 다 넘어서 그냥 공터만 보이면 대놓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런 벽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루터의 서문을 낭독하는 중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기에 웨슬리 뭐라고 적었냐면 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루터를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마음, strangely warmed라고 이제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교수님, 이게 뜨거워진다, 웜이라는 게 좀 따뜻해진다는 표현 아닌가요? 뜨거운 거랑 따뜻한 건 같은가요? 그죠? 뭐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아니야, 따뜻하게 됐다라는 그 충만한 그런 기분을 표현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따뜻한 그런 뭔가의 온기를 느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웨슬리는 성령의 그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이라는 게 뜨거가 아니라니까. 뜨거라는 게. 어르신들이 너무 추우면 야야 불 넣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뜨겁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따뜻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결국 그 웨슬리에 있어서 회심은요, 그 따뜻함 때문에 시작된 거고, 너무 신기한 게 웨슬리가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깡패가 회심해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 뭐 성직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지만 웨슬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가다가 자기가 하는 거 하다가 어느 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 에너지가 그냥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웨슬리는 나의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웨슬리는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갑자기 막 열심히 하고 막 신앙에 막 불이 타오르듯이 하고, 이런 게 그런 걸 바라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변화와 발전은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게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 현대 기술로서 지구에서 총을 쏘서 달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 달까지 날아간다고 치면, 시훈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넌 젊은 애가 쏘서 그 달까지 쭉 날아간다고 치면 맞출 수 있을까? 쉬울 것 같죠? 달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도 계산, 바람 계산, 바람도 지 마음대로 불잖아요. 일단 여기서 빵 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거기 달까지 가는 그 달의 지구의 공전주기, 자전주기, 달의 공전주기, 그 달이 그 지구를 도는 공전주기,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주기,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맞춰야 돼요.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100% 정확하게 컴퓨터는 계산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틀어줘도 달을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틀어줘도 되게 큰 결과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웨슬리 회심주일이기도 한데 약간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신납니다. 신납니다. 우리 시윤이가 그 목공을 저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면서 막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뭐야 사포질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 그 정도로 가치 있게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지는 열심히 해.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해. 목사님 뭐 다르지 않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다르다 역시. 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기스들 있잖아요. 사포질을 내가 잘못했더니 이게 낫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어서 가져가 가지고 했더니 어디다 놨냐 했더니 엄마가 이제 지금은 제자리 찾아갔다 그러는데 엄마가 그 장식하듯이 모니터 받침대를 장식대 위에 이렇게 앞에 올려놓고 맞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느낌이 없는데도 예, 이제 모니터 밑으로 갔다면서요? 이제 제자리 찾아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작은 거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작은 거 자기 거면 작은 거에 신경 쓰게 돼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인 거면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거 하나를 만들고 신경 쓰고 애쓰는 거 보면서 그게 나중에 목공으로 치면 제품 만드는 거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작은 거를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그냥 집에서 보면 집밥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면 예배 드리는 건 이게 어쩌면 정말 작고 그냥 어쩌면 제일 쉬운 이런 행위일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부처님 탄신일이 오늘인가요? 우리도 좀 분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되게 열려 있어요. 보니까 부처님 탄신일 전야제 뭐 이런 거가 유튜브에 뜬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유진 스님 나와가지고 와.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멀리서 부러우니까 와 우리 저러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축하해 줄 건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에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부처님도 하잖아요.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그저 뭐하라? 왜 그래요? 그저 뭐하라? 사랑하라. 그저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예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불을 체험한 후에 웨슬리의 삶은 조금 바뀌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결국 이 나약한 어쩌면 이 영국 목회자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대각성의 주인공이 됐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잇는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음이 좀 많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따뜻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으아가 아니라 그 따뜻한 웜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가장 큰 그 난제가 뭐였냐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섭잖아요. 뭐 가까운 병원만 가도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게 난제였는데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지네들끼리 그냥 기도나 하고 이랬던 겁쟁이들이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자 문을 박차고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 성령이 막 사람을 흥분시키고 막 붐업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역동성을 허락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죠. 나가서 딴 사람 정죄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이 높다라는 걸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하는 겁니다. 어릴 적 문방구에서 돋보기 사가지고 그 종이 태워 먹던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그냥 내리쬐을 때는 따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빛이 모이면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따뜻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모으기만 하면 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타오르게 하는 그 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 성령의 능력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다락방에 갇혀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여 있으면서 그냥 문 닫고 모여 있는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번아웃 됐을 때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와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가장 너무나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가장 거기에 걸맞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기적들이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자, 방언은 뭡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도 있겠지만, 이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방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 말이 바뀌니까.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론 사건에 의해서 바벨론이 아니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놓으셨다고 했죠. 소통 못하게. 그랬던 것이 오늘 성령이 임하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흩어졌던 언어를 서로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마가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분리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이제는 연합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것이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 안에서 언어가 서로 알아듣게 되고 통일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분열된 곳을 화해시키고 막힌 담을 허물고 소통을 이루는 분인데, 우리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누구예요? 다른 이들과 뭐하라? 소통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겪은 은혜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만 해도 그래요. 와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반갑다고 얘기하면 막 얘기하면 결국 우리 주애가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맞지? 다들 지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막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한국말인데도 서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러면 영어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말이 통하려면 뭐예요? 딴 사람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성령은 말하는 것만큼 듣게 해주는 힘인 거죠.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어쩌면 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참고 들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단절 때문이죠. 그냥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미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일방적인 내뱉음의 말이 들을 수 있는 귀로 변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 비판했던 언어가 격려의 언어로 바뀌고, 두려움의 언어가 용기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 이 사도들은요, 사도라는 이름을 얻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며 순교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면 다 자기는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셨게 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대단하신 분이 됩니다. 5월의 푸르른 계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힘들어서 꺼져가는 영적인 등불이 있다면 내 힘으로 다시 켜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등불을 밑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있도록 쓰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깊은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이 태워지고, 두려움의 마음이 다명과 담대함과 우리의 사명감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관계가 사랑과 화해의 언어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따뜻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며 성령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오순절 그 불꽃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 쓰러진 이가 있다면, 육이 힘들다면 먹여야겠지만, 우리의 영이 힘들다면 주님께서 먹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닫힌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가자 손 뻗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거두시고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